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드리셨고요. 오늘 하루 한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축복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죠. 2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짜 뉴스가 등장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투 시합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합 중에서도 이렇게 불공평한 시합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욥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3명의 선수가 서로 바통을 터치하며 어떻게든 욥을 다운시키기 위해 어퍼컷도 날리고 잽도 날리고 훅도 무수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이 시합을 지켜보면 아슬아슬하게 욥이 다운될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친구들은 그저 말로 하는 게임인데 욥은 생존이 달려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지금 덤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친구들의 논리가 뒷심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1라운드, 2라운드가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론과 논리, 주장이 바닥나고 있는데 반해서 욥은 할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의 가슴에 한이 많았던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하간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여기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외 없이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카더라 통신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책임한 정치인이나 언론사가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폭로한답시고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죠. 아니면 말고. 이런 말들을 가고 세간에서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의 약자죠. 뭐라고 하더라. 뭐라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란 표현이 여기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은 거의 카더라 통신 수준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는 그동안 의는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리마저 일관성 없게 들립니다. 오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가 경건한다 해서 그에게 뭐를 복을 더 주시는 것도, 그가 죄악을 진다고 해서 벌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반부로 가면 다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엘리바스는 날조된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동안 흥신소 직원이 욥을 뒷조사한 수준으로 욥의 사배윤리적 죄목을 낱낱이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죄인에 대해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아예 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제 어디서 이런 증거를 가져왔는지 욥이 죄인이란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마저 사단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처음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불평하는 아내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의인 욥을 엘리바스가 정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추측과 편견, 단정을 통해 욥이 짓지도 않는 가상의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후반에 신문사에서 2년 동안 기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습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수습 과정에서 취재하는 방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삼각 확인이라는 방법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또 이것을 위해 취재를 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 주장하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 그리고 제3자의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야만 기사가 논리적인 객관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사에선 이런 접근 방법을, 그러니까 삼각 확인이라는 방법을 기자가 지녀야 될 취재를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인 덕목 또는 취재 방법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로 따진다면 지금 엘리바스는요, 없던 사실까지 단정해서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나 그리고 신앙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관점에 갇혀버리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못되었다 또는 더 나아가 나쁘다 이렇게 매도하거나 안 좋은 여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뒷담화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사람을 깊고 넓게 만듭니다. 하지만 교리주의와 독선에 갇힌 사람은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나도 어느 때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시야에 또한 협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나한테 옳은 이야기가 남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교리, 신앙적인 개념, 신앙적인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신념과 교리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하는 실수는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랑 다른 것일 뿐인데 이것을 너는 틀렸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를 오류라고 단정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자신의 경험을, 사고를, 생각을 절대시하게 됩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쌓아온 위치, 내가 경험한 거, 배워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공동체의 분열을 낳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 사고는 공동체의 발전과 부흥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독선적인 신앙으로 기울을 수 있죠. 그래서 진리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는 그분한테만 있는 것이고 내가 표현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치, 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나의 일리와 너의 일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하나가 되어갈 때 진리에 가까운 강력한 일리가 되어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진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적인 관심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의 공통점, 공약수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차이는 개성으로 작용하죠.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관심사, 비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표현이 앞서야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만약 하나의 일례를 든다면 그것은 내 입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말 그대로 시야가 좁고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적용의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이유 없는 단정과 추측으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좁고 독단적인 시야로 인해 부흥과 성숙의 장애를 경험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진리는 그분에게 있을 뿐이고 나는 일리를 소유했을 뿐이다라는 진리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관점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겸손히 이 신앙의 진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좋은 사순절의 하루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